요한복음 19장 38절에서부터 42절 말씀입니다.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인데요. 우리 38절 보시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2일 후에 빌라도에게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이제 못 박혀서 죽었습니다. 자, 이런 다음에 우리 예수님을 어떻게 지금 그 장사 지내는가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요.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아리마대 요셉은 사내들인 공회의 공회원이고요.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내들인 공회의 공회원으로서 사내들인 공회에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자고 결의를 했을 때 아리마대 요셉은 반대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대단한 사람이죠. 그래서 그 분위기가 그 당시에 죽이는 쪽으로 다 흘러갔으나 여기에 반대했었던 사람이니까요. 그래서 이 요셉하고 그 다음에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향 섞인 것을 100리터라쯤 가지고 온지라. 니고데모가 또 나타나요. 니고데모가 나타나가지고 니고데모도 예수의 장사에 참여하는, 둘 다 바리새인이에요. 이 두 사람이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제자들은 다 없어져 버린 상태에서 이 두 사람이 예수님의 장사를 지내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여기서 정말 참 아이러니하죠. 바리새인들이 죽였는데 바리새인이 장사 지내는 이런 참 기가 막힌 그런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여기서 제가 쭉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 이건 뭐 너무 장사 지내는 거니까 뻔하잖아요. 그래서 저도 뭐 할 수 없습니다. 도리가 없어요. 그냥 하나님 말씀을 그 성령님이 알려줄 때까지 계속 이 구절을 읽는 것밖에 없어요. 그거밖에 못해요. 본래 그래서 하나님한테, 성령님한테 알려달라고 계속 알려달라고 기도하고 또 읽어보고 또 기도하고 읽어보고 여러 수차례 읽고 생각하고 그렇게 합니다. 자, 그때 이제 떠오른 생각이 뭐였느냐 하면은 바로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가 요셉이란 부자의 묘실에 있었다. 이사야 53장 9절에 보면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다. 이런 게 그것이 먼저 생각이 났고, 그 다음에 이제 니고데모 이야기에서 니고데모하고 예수님이 니고데모한테 가가지고,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 예수님이 사람이 거듭나는 법을 알려준 거, 이제 요 두 가지를 가지고 이제 이 말씀이 풀어지기 시작했는데요. 먼저 우리가 니고데모부터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니고데모부터 이야기를 하는데, 이 니고데모는 어떤 사람인가 하면은 예수님하고 니고데모가 만났을 때에 우리가 사람이 어떻게 해야 거듭날 수 있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예수님이 니고데모한테 말씀하시는 것이,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 뒤에는 이 성령 세례를 받지 아니한 자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같은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본다는 것은 이미 그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 있다는 거죠. 성령을 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한다 했을 때 물이라는 것은 물세례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물세례를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성령이라는 것은 성령세례를 이야기한다. 그래서 성령세례, 물세례라는 것은 그러면 어떤 게 물세례입니까? 물세례라는 것은요, 물 속에다가 나의 모든 육적인 것들을 장사 지내는 거죠. 본래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의 삶을 홍해 속에다가 장사 지내버리는 그것이 물세례의 그 기원이었어요. 처음 물세례였죠. 그 실상 이렇게 나를 장사 지내는 것인데, 나를 장사 지내는 것이 실제로 어떻게 나를 장사 지내는가? 나의 육적인 것들을 내가 물에 들어가가지고 세례 받는다 그래서 내가 뭐 그게 없어집니까? 그런 게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내가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을 내가 믿으면, 내가 그것을 보고
아,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구나 하는 것을 내가 마음으로 받아들이게 될 때에, 그때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같이 죽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같이 죽는 것을 얘기해요. 그래서 여러분, 물세례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나의 육적인 모든 것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는 것이구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렇게 선포를 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내 물세례라는 것은 이제 나의 육적인 세상에서의 삶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게 되면, 그러면 이제 내가 예수를 그렇게 이제 나는 이제 세상에서의 모든 삶을 갖다가 여기에 이제 못 박아버리고 물속에 장사 지내버리고, 이제 그 다음부터는 내가 주님 따라가겠습니다. 이렇게 할 때에 나한테 어떻게 따라갈래? 주님을 따라가는데 어떻게 따라갈래? 예수님이 보이지도 않는데 어떻게 따라갈라 했을 때 그 따라가는 것을 나한테 알려주는 지도자, 선생님이 한 사람 나한테 오시는데, 그게 바로 성령 세례라는 거예요. 이게 그렇게 되면 나는 성령 세례를 받게 되어진다. 그래서 내가 성령 세례를 받게 되어지면 나한테 성령님이 들어오셔가지고 이제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가 하는 것들을 알게 된다는 거죠. 이 말이 뭔가 하면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을 때, 즉 내가 내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러면은 성령 세례가 자동적으로 나한테 오게 되는데, 그거는 홍해를 건너면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구름 기둥, 물 기둥이 딱 나타나가지고 인도해 주지 않아요? 이런 것처럼 성령님이 우리들 속에 오셔가지고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게 성령 세례죠. 성령 세례인데, 예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었던 불기둥과 구름 기둥은 육으로 보이는, 우리 육안으로 보이는 불기둥과 구름 기둥이었지만은, 지금은 우리가 영적 세계를 우리에게 인도해 주시는 분은 구름 기둥과 물 기둥과 같은 역할을 하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라는 겁니다. 성령님이 우리한테 불 기둥을 딱 세우고 구름 기둥을 세워 가지고 이리저리 인도를 해 가는데, 영적 세계에서 물기둥과 구름기둥이 어떤 방식으로 나를 인도해 가는가, 나한테 기록된 말씀을 가르쳐 줌으로써 나를 인도해 간다는 것입니다. 이 영적 세계의 말씀이죠. 기록된 말씀. 그래서 성령 세례를 받게 되면, 우리가 이 물세례와 성령 세례를 받게 되면, 거듭나게 되면, 성령을 받게 되면 제일 먼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바로 기록된 말씀, 성경 말씀이 내 속에서 이해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 말씀이 깨달아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바로 이런 성경의 말씀이 깨달아지는 그것이 바로 하늘나라를 본다는 것입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볼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하는, 하나님 나라를 보는 것이 바로 성경 말씀을 깨닫는 사람들이 깨닫는 것이 보는 것이구나.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자꾸 착각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 무슨 천국을 보고 꿈속에서 천국을 보고 그 다음에 환상을 보고 입신을 해가지고 천국을 보고 뭐하고 막 이런 것들이 천국 보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성경대로 가자고요. 우리가 성경에서는 절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그런 말은 없습니다. 성경은 뭘 얘기하느냐 하면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할 때, 하나님의 나라 본다는 것은 기록된 말씀이 나한테 깨달아진다, 성령이 와서 그것을 알려준다. 그럴 때 내가 기록된 말씀을 깨닫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본다는 겁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봅니까? 말씀으로 본다는 거예요. 기록된 말씀으로. 그걸 우리가 똑바로 알아야 된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자꾸 오해를 하는데, 이게 성경 말씀을 등한히 하면서 자꾸 딴 걸 통해 가지고 뭘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싶어 가지고 그러는데,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들한테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이렇게 딱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딱 얘기를 해요. 본다는 것이 들어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들 속에 들어오셔 가지고 기록된 말씀을 우리한테 알려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성령 세례를 받게 되면 이미 나라는 사람은 거듭나 버린 거죠. 나의 영이 태어나 버린 겁니다. 나라는 사람의 영이 태어났다. 그래서 이제
예전에 나의 육체는 십자가에 못 박혀가지고 이제 죽어버렸어요. 이게 나를 잘 생각해야 돼요. 옛사람의 나는 내가 아닙니다. 그걸 나로 착각하지 마세요. 죄인인 나를 나로 착각하지 마세요. 죄인인 나는 죽어버렸고 바로 성령에 의해서 새로 태어난 나가 진짜 나라는 겁니다. 그것이 나의 영이라는 것이죠. 이 영은 하나님을 닮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 성령에 의해서 태어났기 때문에. 그리고 예전에 이 나라는 사람은 바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버렸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버렸기 때문에 이것이 내가 아니다. 이 모자라는 내가 아니다. 우울한 내가 아니다. 질병에 걸린 내가 아니다. 가난한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라는 존재는 하나님의 아들이고요. 천하만국을 다 가진 존재고요. 이게 부요한 자입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라는 거예요. 그게 진짜 나인데 자꾸 옛날 사람 죽은 나를 갖다가 나로 착각을 하니까 맨날 우울하고 내 세상에 못 살 것 같고 앞으로도 못 살 것 같고 자꾸 이런 생각을 하게 되니까 복잡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악한 귀신들이 틈타는 겁니다. 절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약한 존재가 아니에요. 영적 관점에서 보게 되면은 정말 귀신들이 깜짝 놀래고 귀신들이 앞에서 벌벌 떠는 그러한 존재들입니다. 바로 이 기록된 말씀을 사람이 가지잖아요. 이 기록된 말씀이 이제 들어가게 되면 영이 점점 자라게 되는 겁니다. 영이 자라게 되어 가지고 영이 이제 육을 통해 가지고 말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영의 말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영의 말을 하게 되면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가지고 사람의 영이 영의 말을 하게 되면요. 이게 거기에 있는 모든 영적 세계를 다 사로잡아 버리는 겁니다. 성령의 검이 그를 통해서 나가거든요. 성령의 검이 그를 통해서 나가게 되면 그러면 그 앉아 있는 그들 중에 막 귀신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꼼짝달싹을 못해요. 거기서 그냥 다 녹아버리는 겁니다. 이런 영적 세계의 비밀을 좀 알아야 되는데 우리 이걸 모르기 때문에 맨날 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되면 이런 세계가 보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이 기록된 말씀의 그 능력이라는 것은 말할 수 없이 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성경의 말씀을 우리의 육체가 이것을 증거하지 않습니까? 기록된 말씀을 증거하게 되면 그러면은 이게 성령 충만함이 나한테 입혀지는 거예요. 우리 지난 시간에 잠깐 얘기했던 것 같은데 그래서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말씀 충만이에요. 말씀 충만. 내 속에 말씀이 충만하게 되면은 그래서 그 충만한 말씀을 내가 밖으로 내보내기만 하면은 성령 충만이 나타나 버린다는 겁니다. 성령 충만이 나타나게 되면 생명력이 막 사람들한테 전달되어지는 이런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 성령 세례를 받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 에베소에서 이렇게 한 12명쯤 되는 사람이 요한의 세례만 알다가 이런 성령 세례를 받으니까 그들이 무엇을 했다고 합니까? 그들이 방언을 하고 예언을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방언을 했다는 것은 기도의 세계가 열렸다는 것이고요. 예언을 했다는 것은 새로운 지식의 세계가 열렸다는 겁니다. 세상이 알려주지 못하는 지식의 세계. 아무도 알지 못하는 그러한 지식의 세계가 열린다. 즉 성령님이 알려주는 그러한 시대 속으로 들어가게 된다 하는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자, 그러면서 여기서 이제 아리마대 요셉으로 이제 옮겨가게 되는데 이제 니고데모 이야기는 이런 것인데 예전에 있었던 니고데모 이야기입니다. 니고데모가 바로 그때 예수님한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그 소리를 예수님으로 들은 다음에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아마도 쫓아다녔던 것으로 생각을 할 수 있죠.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이 몰약과 침향을 가지고 온 거죠. 침향 섞은 것을 100리터라쯤 가져와 가지고 장사 지내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거기에서 이제 요셉과 같이 장사를 지냈는데 아리마대 요셉은 이게 부자로서 이제 그가 산 무덤에다가 예수님을 가져다가 장사를 지냈는데 바로 예수님을 이 부자 요셉이 예수님을 장사 지내는 이것은요. 이미 기록이 되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요. 기록되어진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런 경우에는 이게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언의 말씀. 그게 어디에 나오는가 하면 이사야서 53장 9절에 나옵니다. 이사야 53장 9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오시기 750년 전 아닙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펼치실 때 어떤 경우에는 이게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보내 가지고 사람들한테 하나님의 계획을 미리 알려 주십니다. 이게 사람들한테 선지자를 통해서.
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미리 알려주실 때 어떤 경우에는 선지자한테 기록을 하도록 하는 거예요. 요거는 기록해라, 요거는 기록하지 말아라, 이렇게 해가지고 기록을 하도록 하는데, 기록을 해가지고 남겨진 예언의 말씀이라는 것은 이것은 반드시 이것은 변경이 될 수 없는 예언입니다. 어느 누구도 변경하지 못해요. 예수님도 변경하지 못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오셨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도 기록된 대로 가셔야 되는 겁니다. 기록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사결정이 끝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은 변경은 될 수 있어요. 예전에 가데스 바네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그 정탐꾼 보내지 말고 바로 올라가라고 했을 때 올라가지 않았거든요. 정탐꾼 보내가지고 우리 왜 데리고 왔냐고 불평했거든요. 그때 하나님이 계획을 수정합니다. 1세대들하고는 같이 들어가지 않는다. 이 1세대, 출애굽 1세대가 나 죽을 때까지 기다린다 해가지고 거기서 나 죽을 때까지 기다리고 여호수아와 갈렙하고 모세만 데리고 이 모세도 가나안 땅은 못 들어가죠. 이제 출발해가지고 모세는 모압 평지에서 죽고 나머지는 가나안 땅 두 사람하고 2세대들이 들어가게 되어지는, 이와 같이 하나님의 계획이 변경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기록된 말씀은 변경될 수 없다 하는 것들을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아리마대 부자와 함께 있었다는 것은, 아리마대 여기서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다, 부자의 무덤에 있었다, 그런 말이죠. 이 아리마대 요셉과 같이 있었다, 요셉의 무덤에 있었다 하는 것들을 예언의 말씀으로 이미 750년 전에 남겨놨었던 기록된 말씀이 지금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언에는 이런 종류의 예언이 있어요. 이런 기록된 종류의 기록된 예언의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있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예언이, 이제 이거 예언 A라고 하고 예언 B라고 하면 또 다른 종류의 예언이 있는데, 이것은 어떤 예언인가 하면,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이 베드로한테 뭐라고 예수님이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은요, 이게 베드로야, 네가 지금부터 바다에 가가지고 낚시를 해서 거기에서 처음 오르는 고기에 입을 열면 한 세겔이 있을 것인데 그것을 끄집어내 가지고 성전세를 내라 했을 때,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을 때에는 이거는 기록되어 있는,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예언은 아닙니다. 그렇지만은 예수님은 그와 같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조금 있다가 일어날 일을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 말씀이 그렇게 나왔기 때문에 반드시 베드로가 물고기를 바다에 가서 잡을 때 처음 오르는 고기는 한 세겔을 입에 넣고 있어야만 된다는 거예요. 로고스의 말씀의 위력이죠. 이런 위력과 같은 그러한 예언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런 예언들이 있는데, 이거는 예수님이 이걸 우리한테 직접 보여주셨죠. 하늘의 도의 세계, 하나님의 말씀의 세계가 바로 그렇다는 거예요.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이런 것들이 또 다른 종류의 예언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은 또 베드로한테 그러잖아요. 베드로가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배신할 것이다, 이렇게, 너희들이 나를 다 두고 도망갈 것이다, 이렇게 말하니까 죽을지언정 저는 가지 않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베드로한테 네가 다 굴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한다, 이렇게 딱 말씀을 하는 거예요. 미리 말하는 거죠. 미리 알려주는 거죠. 예언입니다. 그렇지만은 기록된 예언이 아니고, 그 상황 속에서 그 상황이 펼쳐졌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으로 말을 하는 거죠. 그렇게 말씀으로 말을 해버리게 되면 그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그렇게 되어야만 된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다 굴기 전에 3번 부인할 것임을 예수님이 알고 말씀하셨다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되면 점쟁이처럼 되는 거죠.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렇게 된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겁니다. 성령 받은 사람의 일이죠. 엄청난 권세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말의 권세, 말이 살아 움직인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그런 장면이죠.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을 하러 가실 때에도,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이 아니라 예루살렘 성전,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도 네가 저쪽 동네에 가게 되면은 거기에는 아직까지
그 타본 적이 없는 나귀가 있을 것이다. 그것을 가지고 오거라. 이렇게 했을 때 그거 저기 왜 그 나귀를 가져가느냐 하면은 주가 쓰시겠다 하라 이런 말을 해가지고 가져오라 그러잖아요. 저 그랬을 때 진짜 가보니까 나귀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갖고 와서 타고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거기에는 나귀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런 종류의 예언의 말씀들이 있다는 것이죠. 이게 그래서 예언에는 두 종류의 말씀이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기록된 예언의 말씀은 어느 누구도 변경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예언의 말씀들 뭐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것이라든지 예수님의 재림이라든지 거룩한 성 예루살렘 성이라든지 우리들의 위상이라든지 우리들한테 줄 이름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다 기록되었거든요. 이런 것들은 어느 누구도 그것은 변경할 수 없어요. 그러나 그 상황에 따라서 이제 이 기록된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 이게 그리스도의 제자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그 상황에 따라서 하나님의 역사를 진행할 때에 이와 같이 권세 있는 말을 하게 되면 그것이 그대로 미래에 이루어져 버리는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예언 A형하고 예언 B형으로 우리가 나눌 수 있다 하는 것들을 얘기를 할 수 있는데요. 요거를 제가 기도를 해봤어요. 이게 주님 이거 어떻게 하면은 좀 잘 설명을 할 수 있을까요? 이 부분을 사람들이 이거 보면은 이거 정확하게 좀 잘 모를 것 같은데 뭘 하나 아이디어 하나 주세요. 이렇게 했더니 처음에는 다리에 관한 다리 건설하는 걸 이제 생각을 주셨는데 다리 건설을 한번 쳐다봐라. 다리 건설할 때 다리 건설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목표다. 그러면 다리를 건설할 때 그 꼬치꼬치 하나하나 다 얘기해 주지는 않지 않느냐. 거기에서 여기에 일단 다리를 건설을 하면 되는 것이지 그것이 하나님의 목표. 다리 건설하는 것이 기록되어 가지고 있다면 그 다음에 나머지는 전부 다 이 다리 건설에 참여하는 자들한테 하나님이 지혜와 총명을 줘가지고 만들게 하는 것이다. 그거 말고 다른 거 없을까요? 이렇게 했을 때 다시 생각나게 한 것이 뭔가 하면은 그러면은 구약 시대의 성막을 한번 쳐다봐라. 이렇게. 구약 시대 성막은 우리 모세가 하나님한테 십계명을 받은 다음에 하늘나라에 있는 성전을 모세한테 하나님이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모세가 그것을 보고 그 설계도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늘나라에 있는 성전의 설계도를 모세한테 주게 되는 거죠. 이 모세는 이것을 직접 성전을 만들 누구한테 주느냐면은 부살렐하고 오홀리압한테 주게 되는 거죠. 이 부살렐하고 오홀리압한테 줘서 그 다음에 여기에 같이 동참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부살렐하고 오홀리압한테 이게 주어져 가지고 성막을 만들라, 하늘의 성전대로 성막을 만들라고 하나님이 요청을 이제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이야기를 했을 때 하나님이 부살렐하고 오홀리압 그다음에 그 성막을 만드는데 같이 일하는 모든 사람들한테 무엇을 주시느냐 하면은 하나님이 지혜와 하나님의 총명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무엇을 잘 만들도록 모세가 본 설계도대로 그대로 부살렐하고 오홀리압 거기에 붙어 있는 사람들이 지혜와 총명을 가지고 이것을 그대로 잘 만들도록 하기 위해서 정확하게 설계도대로 다 잘 만들도록 하기 위해서 지혜와 총명을 부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막은 설계도대로 만들어야 되는 이 설계도는 무엇인가 하면 바로 예언 A와 같은 거예요. 이거는 기록된 예언이라는 것입니다. 기록되어진 예언의 말씀은 변경될 수 없는 이런 종류의 말씀이고 그 다음에 이제 부살렐하고 오홀리압이 지혜와 총명을 가지고 이제 시띠나무를 어디 몇 개를 자르고 어떻게 가르고 뭐 해가지고 하나님의 교회를 만들고 그 다음에 여기 금박을 입히고 제단에 그 주물을 누가 어떻게 만들고 비율은 어떻게 섞고 뭐 하고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그들이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총명 부살렐하고 오홀리압한테 요 설계도대로 만들도록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그 지혜와 총명대로 그대로 만드는 것 이것이 무엇이냐 하면은요 바로 이것이 뭐가 되느냐 하면은 예언 B가 되는 것입니다. 이거는
하늘의 지식들이죠. 그 하나님이 주시는 순간순간 주는 하나님의 지식들이에요. 지금 우리들이 성령님으로부터 받는 것과 같은 그런 것들, 아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네가 나 굴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바로 누구한테 얘기를 하는가 하면은 베드로한테 얘기를 하잖아요. 그 예언이 베드로를 잡아주는 거예요. 나락으로부터 떨어지는 베드로를 다 잡아주는 그런 것들을 여기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것을 우리가 예언 B와 같은 이게 이제 기록되어지지 않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으로서 설계도대로 하나님의 성막을 만들어가는 그런 지혜와 총명 이런 것들, 이런 종류가 바로 예언 B에 해당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런 임무를 맡은 사람들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들이거든요. 하나님의 뭘 만들라는 임무를 맡은 사람들은 그들한테는 지혜와 총명이 부어져 가지고 하늘이 주는 지혜와 총명으로 요걸 그대로 만드는 것이 그들의 목표가 되는 거예요. 삶의 목표가 그게 돼 버리는 겁니다. 삶의 목표가 그게 되어 가지고 그 길을 달려가는 자들은 그들이 입술을 통해서 말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미래가 그렇게 돼 버리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엄청난 권세가 있는 거죠. 그들이 말을 하기, 지금 이렇게 된다고 말을 하면, 기도를 하게 되면 기도한 대로 되어져 버리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이거는요, 점쟁이들이 예언하는 거하고는 완전히 딴판입니다. 자, 그러면서 여기서 이제 이걸 보면서 한 가지 더 생각이 떠오른 것이 무엇이었느냐 하면은, 이것은 이 성막을 만드는 것은요, 이 성막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장막 아닙니까? 하나님이 집을 건설하는 거예요. 장막을 건설하는 거. 하나님의 교회의 지성소에 하나님이 계시겠다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시겠다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집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눈에 보이는 육적인, 우리 육안으로 볼 수 있는 그러한 성막을 얘기하고, 지금 우리는 무엇을 이제 우리들은 지금 뭘 하는 존재인가 하는 것들을 봤을 때, 바로 우리는 지금 이 시대에 건축자들의 머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코너스톤이 되었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어가지고 이것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지어져 가느니라. 뭘 지어져가?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나라를 지어간다. 우리가 사실상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해 간다는 것이죠. 무엇을 보고 건설하는 겁니까? 설계도를 보고 건설하는 거예요. 이 설계도가 어디에 나타났습니까? 그것이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고서, 기록된 성경 말씀을 보고서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집을 짓는데,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가는데, 그곳에서 우리 하나님과 우리가 같이 살아갈 집이거든요. 그 성전을, 하나님의 위대한 성전을, 하나님의 그 집을 지어가는데, 이게 우리가 지어져 간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지어져 가는데 이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바로 이 지혜와 총명으로 짓는다, 그 말입니다. 이 지혜와 총명이 바로 성령님이 우리들한테 오셔가지고, 예전에 부살레라고 오홀리압한테 지혜와 총명을 주셨듯이 성령님이 우리한테 오셔가지고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하늘나라의 지식을 알게 해버린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하늘나라의 지식을 알게 해가지고, 그래서 지혜와 총명으로 기록된 말씀을 먼저 알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먼저는 기록된 성경 말씀을 알도록 도와주고, 이 기록된 말씀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집을 짓는데, 이것이 우리 삶의 목표가 되면, 그러면 거기에서 지혜와 총명이 일어나가지고 삶 속에서, 현장 속에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를 알아버리고, 하나님 집 짓는데 이것이 필요합니다 해가지고 기도를 딱 하면은 그것이 미래에 이루어져 버리고, 하나님 이렇게 되게 하십시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렇게 되어버려라 하면은 실제로 현실 속에서 그것이 이루어지는 일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그대로 된 것처럼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런 세계 속에 우리들이 지금 들어와 가지고, 우리들이 마치 부살렐과 오홀리압처럼 하나님의 성전의 설계도인 성경, 기록된 이 성경 말씀을 가지고 지혜와 총명, 성령님이 주시는 지혜와 총명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짓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짓고 있는데, 이미 12제자들은 12기초석을 놨죠. 이게 예루살렘 성전의 12기초석에 12제자 이름이 다 들어가 있다는 것은 그들의 삶이 거기에 들어가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그 12기초석 위에다가 거룩한 성 예루살렘 성을 올리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후에 가서 살게 될 하나님의 도성,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는 곳 아니겠어요? 그 하나님이 계시는 그 집을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함께
내가 그리스도한테 못 박혔다고 이야기하지만 못 박혀서 죽었는데, 그런데 내가 지금 사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는 것이라 딱 얘기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무엇을 짓고 있느냐면은 바로 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 하늘나라를 건축하고 있구나, 천국을 건축하고 있구나 하는 것들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되게 되면은요, 나한테 이제 이런 일이 끝나고 나중에 내가 하늘나라로 가게 되면은 하나님이 나한테 이름을 붙여주시는데, 무슨 이름을 붙여주시느냐 하면은 바로 거룩한 성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의 이름을 붙여준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네, 이거는 뭐 성경에 뚜렷하게 나와요. 이게 그 요한계시록 빌라델비아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이기는 그에게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을 기록하리라. 그 다음에 그 위에다가 하나님의 이름을 기록한다고 얘기해요. 우리 위에다가. 그러면 우리 위에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새 이름, 새 예수의 이름을 기록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뭘 하고 있는지를 똑바로 알아야 된다.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세상에서 하나님의 집을 건설한다, 천국을 건설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천국 건설이 어떻게 건설이 되는 것인가? 나한테 내 영이 가지고 있는 이름 예수라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가시면서 너희가 지금까지 내 이름을 사용하지 아니하였으나 내 이름을 사용하라, 예수 이름을 주는 겁니다. 예수 이름을 가지고서 이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예수 이름은 백성을 구원하는 것이에요, 죽음에서부터.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이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건축하는 것이구나. 영적 세계에서 하나님 나라의 건축은 바로 사람을 구원하는 것,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것에 포함이 된다는 것입니다. 건설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게 되면 그 건축물이라는 것은 생명의 건축물이 되는 거죠. 사람 구원한 역사가 서려 있는 건축물, 최고의 작품이 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도 무슨 역사가 깃들어 있는 건축물은 오래 보존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막 그 가치가 있는 그런 건축물이라고 하면서 문화재로 지정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하나님 나라의 이런 건축물이라는 것은 바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세상에서 사람 살리는 역사가 전부 기록되어 가지고 있는, 전부 거기 서려져 있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설계하고 지금 만들어 가고 있는데, 때가 되면은 이것이 우리 앞에 딱 나타나게 될 것이고 우리는 거기서 살게 된다. 그냥 아무런 의미 없이 하나님이 천국 이런 예루살렘 성 만들려고 그러면 못 만들겠어요? 말씀으로 이 천하 우주 만물을 다 창조하신 분이신데,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분이신데 그냥 있으라 하게 되면 이런 게 다 있어버리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창조하기를 원치 아니하시고, 우리들의 삶, 네가 목숨을 걸면서 사람을 구한 그 이야기를 그 속에 담고 싶다. 우리가 그 속에서 살고 싶다. 그것을 보면서 맨날 영광스럽게 살고 싶다. 너와 내가 그 얘기를 하면서 영광스럽게 살고 싶다는 것이죠. 이게 그런 것들을 지금 건축하고 있다, 최고의 건축물을 건축하고 있다 하는 것을 여기서 우리들한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아리마대 요셉 이야기는 바로 이 기록된 예언의 말씀 중에 하나인데,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두 종류의 예언을 얘기하면서 우리가 지금 뭘 하고 있는가 하는 것들도 뚜렷하게 우리한테 알려주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